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 또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지난주에 예레미야 46장부터 5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애굽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내가 애굽을 심판할 거다.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애굽도 멸망할 나라다. 그거 왜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유다가 멸망받고 난 뒤에 애굽도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레미야서 47장에는 블레셋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도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동일해요. 북쪽에 일어나는 물결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압은 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여러 가지 심판의 이유들을 설명하지만 제일 큰 이유가 교만이라는 교만. 이 모압의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예레미야서 49장에는요. 다섯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다섯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하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해놨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암몬이고요. 동쪽에 있는 암몬,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돔, 그다음 북쪽에 다메섹, 그 다음에 다메섹 그 근처에 있는 게달과 하솔이라는 족속, 그 다음에 엘람, 더 북쪽에 있는 엘람. 이렇게 다섯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면서 이런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예레미야서 50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쓰였던 이 바벨론도 사실은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도 교만함이죠, 교만함. 이 바벨론의 교만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교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자기가 여러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왕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메데라는 나라. 그 당시의 이름은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디아. 원래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은 메디아라는 나라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연합이 되어지고 병합되었을 때 메데 페르시아가 결국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그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루면서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하시고 이 예언을 기록한 책을 돌에 메어서 어디에 던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도 심판받게 될 것을 글로 적어줍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실제로 바벨론 유브라데 강에 가서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사람들이 읽고 듣고 그다음에 그 강의 증거로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심판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이 시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한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레미야서 52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포위가 되어 있었나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째 되는 해부터 11년째 되는 해까지 3년 동안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11년에 멸망을 받죠. 그래서 9년에서부터 11년 동안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예레미야서 52장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 왕이 죄수의 옷을 벗고 왕의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왕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지 않고 왕의 주위를 다시 회복한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잡혀가기 전에 죽고 여호야긴은 이제 잡혀가서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위를 회복하고 마지막 시드기야도 잡혀가긴 하지만 잡혀가서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서 왕의 지위를 회복한 사람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란 왕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기 때문에 좀 줄여서 표현할 때는 여고냐라고 표현하고 여고냐, 그리고 더 줄이면 고니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란 이름은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만 바벨론에 실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왕의 주위를 회복하고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바벨론 왕의 신복 이 시위대장 느부사르단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날짜는 느부갓네살 왕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를 끝나고 나면 열왕기하서 25장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열왕기 25장에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된 내용처럼 똑같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 1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결국 죽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의 연수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19년 10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날짜들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은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그래서 5월 달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금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처음 포위된 게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 번째로 이제 포위가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게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됐다 그래가지고 그 10월 달도 금식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갇혀 있다가 포위되어 있다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양식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와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게 4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4월 달도 금식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19년이니까 시드기야 왕으로 치면 11년이죠. 11년 5월 10일 날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5월 달 금식하고, 또 바벨론이 포로 잡아가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다른 신하들에게 이제 남겨두고 이제 가난한 사람, 빈민들만 남겨두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일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이 그다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이는 그 달이 7월 달이에요. 7월 달. 7월 달이기 때문에 이 7월 달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멸망 때문에 그 달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4월에 양식이 떨어지고 또 5월에는 성전이 불타고 또 10월 달에는 포위가 되고 또 7월 달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런 달들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이걸 금식을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고난 당하셨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고난주간 금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되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했다 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그런 금식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에스라서 그다음에 학개서, 스가랴서 이런 데 읽어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금식 계속 해야 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왜 이런 금식할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걸 기념하면서 계속 금식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금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위를 당하고 왜 성전이 불타고 왜 이 포로되어 잡혀가고 왜 다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불순종해서 그렇거든요. 불순종해서 그런 고통이 왔고 그런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자 뭐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당대 사람들은 우리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넘어가면요.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가면 이 사람들 이유도 모르고 금식해요. 금식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금식을 하면 무슨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 고통을 참고 금식하면 내가 뭔가 해내는 것처럼 자기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식이 교만이 돼, 금식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라.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금식할 일이 생겼다면 금식한다고 이런 고통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금식할 일도 안 생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어떤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학대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막 이렇게 금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그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긍정적인 거다. 더 좋은 거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말 만들었다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건 좋은데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하면서 막 굶고 문 쳐닫고 안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굴 속에 들어가지고 막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앉아 있으면 좀 나와서 밥 좀 먹어라 부모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거 원하지 자기 죄의 짐을 짊어지고 굴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부모가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더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살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금식일이 생겼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족보를 한번 빨리 한번 또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십시오. 아담에서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거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 심판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10명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합시다. 아담 다음에는 셋이고요. 셋 다음에는 에노스, 에노스 하면 게난, 그 다음 마할랄렛,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요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에 그냥 쭉 이제 하시면 돼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한 사람 이름처럼 외우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세 사람씩 하다가 다섯 사람씩 하다가 이제 열 사람이 한 사람처럼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죄악이 가능하게 돼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과 함은 죄악을 상징하고 셈은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까지 10명이죠. 셈, 그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처음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한 약속을 믿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에요. 그 약속이 넘어가고 이삭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에게 그 약속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를 죄를 상징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나라의 왕이 나올 때까지 다윗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대로 이어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그다음에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베레스 다음에는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서 진짜 왕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나라가 생겼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 열매를 보여준 거예요. 이방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실수를 한 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우상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간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 지파예요. 두 지파는 겨우 믿음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열 지파 망한 게 고안이 돼간 거예요. 그게 실패의 모델이니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와요. 그 안에 두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리고 앞뒤로는 그 왕조를 서로 차지하려고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사건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이죠. 시므리, 또 반역이죠.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다 아들이 방하죠. 아하시아 난가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호람 예후에게 화살이 맞아 죽죠. 예후가 또 나라를 새롭게 세웠는데 그 아들들 4명이 하나님이 지켜줬지만 타락을 하죠.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까지. 그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아합 때부터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예후 왕조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보냈지만 말 안 듣죠.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룸, 스가랴가 여로보암 미세 다음에 스가랴죠. 스가랴 다음에 살룸이 반역하죠. 그다음 머나힘이 반역하죠. 그다음에 부가이야, 베가가 반역하죠. 호세아가 반역하죠. 그리고 아수르가 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잡아가고 혼혈 족속, 그다음에 혼합 종교가 생겨버렸죠. 그게 사마리아죠. 이게 실패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부터는 겨우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데 로보암, 아비암, 아사 한번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개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사밧이 이제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줄줄이 다 우상을 섬겨요. 거기서 한번 무너질 뻔합니다.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요람,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창자가 흘러나와 죽죠. 그 다음에 아시아 예후에 이제 칼에 맞아 죽죠. 그다음에 아달랴가 왕자 다 죽이고 살아난 아들 하나 요아스 우상을 섬기다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죠. 아마시아 그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그것을 개혁해서 세 번째 개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하고 결국은 하나 15년 더 사는 바람에 므낫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몬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김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까 말했던 여고냐가 뭐 잡혀가서 왕으로 회복했다가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때 돌아옵니다. 성전을 짓고 회복하지만 결국은 말라기 때 예배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게 되죠. 그때까지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여고냐부터 14대가 나오는데 스룹바벨 다음에는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그 다음에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하게 되고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는 이 가장 큰 속죄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다 믿게 할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한 자는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러 올 거다 하면서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결국 성경이 왜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족보를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하시고요. 요걸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훨씬 빨리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끝내고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이 역사서 안에 들어올 때는 열왕기하서 25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5장을 잘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25장. 열왕기하서 25장과 예레미야서 52장은 내용이 같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근데 역사서니까 조금 더 상세히 된 부분도 있고 예레미야 52장이 더 상세히 된 부분도 있어요.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하서 25장 그 위에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예레미야 갔다가 여기 와서 여기서 보게 되죠. 자, 25장 1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이죠. 10월 10일.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 날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포위. 그래서 10월에 금식이 나온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에 높이 막고 토성을 쌓아놓고 이제 무기를 공격하는 거죠. 이들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됐다. 9년에서 11년까지 3년이 포위된 거죠. 그리고 3절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다. 11년째 4월 9일 날 양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굶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성벽이 파괴되니까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모든 군사가 밤중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니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싸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고 시드기야 왕이죠.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의 위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래서 시드기야 마지막은 이렇게 도망가다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잘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수없이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당신이 왕이지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굴욕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는 길입니다 하고 순종하길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가 말을 듣지 않죠. 왕으로 자존심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싫다 그러면서 결국 도망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가서 포로되어 죽습니다. 8절에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 이제 성전이 불탑니다.
바빌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일단 여기 성전이란 말을 여러분 이렇게 동전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할 때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긴다면 내 이 성전 던져버린다 그랬거든요. 진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성소를 짓밟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좀 이따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불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5월 7일이라고 돼 있죠. 5월 7일 날 성전이 불탔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5월 10일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5월 7일입니다. 7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52장 7일이죠. 여기는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되어 있죠. 날짜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는 5월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단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에는 그게 5월 7일, 제가 오늘 이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저도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이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 없거든요. 이제 이걸 읽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날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장 거기 8절로 다시 돌아가면 열왕기서 25장 8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19년, 그러니까 19년은 똑같죠. 그러니까 5월 7일 날 바벨론에 와서 성전을 이제 불태우고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거기 25장 10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그래서 성벽이 그때 다 흘려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흘려버리고 11절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여기 보시면 성전에 원래 두 기둥이 있었거든요. 기둥을 빼가서 가져갔대요.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신전의 이렇게 기둥,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스러운 거거든요. 그거 가져가서 뭐 하냐면요, 자기 신전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왕궁을 지을 때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콘스탄티노플에 갔을 때, 거기 콘스탄티노플에 성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소피아 성당에 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어디서 갔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에 가면 그 아데미 신전이 있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기둥을 빼가지고 거기 갖다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도요, 그걸 배에 실어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신전에 있는 그런 좋은 기둥들이 있으면요, 기둥을 빼가지고요, 자기 신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고대 사람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성전의 기둥도 막 가서 빼가 버리고요. 성전에 있는 기명들 이런 것들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도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를 되게 했더라. 또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 이게 큰 놋으로 된 그릇이죠. 물두멍,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또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이 성전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15절에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에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는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는 돌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고요. 그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리고 18절에 12대장이 대대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과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제사장, 부제사장, 문지기 이 문지기는 레위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19절에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건드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백성의 60명이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관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20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고 돼 있죠. 대사장이든 관리든 장관이든 거기 서기관 다 죽여버립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곧 바벨론 왕 르보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야 예레미야에서는 그달랴라고 돼 있는데 그달리야 똑같은 겁니다. 그달리야가 이제 관할하게 됐다. 총독이 된 거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총독입니다. 23절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가레의 아들 요하나는 군 지휘관입니다. 그 남아있는 군 지휘관이죠. 노도바 사람 다호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라고 해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그달리아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내용은 다 생략되어 있고 예레미야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7월에 그의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 총독을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요하난이 이 사람 죽이자고 막 했는데 그달리아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방관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와서 그달랴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함이라. 그래서 사실 요하난이 데리고 간 건데 이건 기록 안 해놨죠. 요하난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도망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했고 예레미야한테 계속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물어놓고도 답을 정해놓고 물은 거잖아요. 예레미야 가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당신 말 안 듣겠다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다 데리고 가버린 거죠. 가면 죽는다 해도 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갔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또 애굽이 심판받으니까 같이 죽은 거죠. 27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다른 왕은 다 죽었지만 이 여호야긴만 살아남아서 포로돼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월 모로닥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이 풀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이제 역사서가 끝이 납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에 다 포로 생활하는 것으로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이제 그뭐 병든 사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남은 사람도 빈민들도 애굽으로 다 도망갔으니까 진짜 폐허가 돼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못 가는 사람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와서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자리를 틀을 잡고 막 살고, 그러니까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살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대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예루살렘이 성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뒤에는 폐허처럼 돼버립니다. 그 땅이. 그래서 이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황량한 그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25장 끝에다가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써놓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써놓으시고요. 오늘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뒤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가 슬픈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폐망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의미를 써놨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을 보시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을 노래한 겁니다.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망하고 난 뒤에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아무도 없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 같은 이 도시가 지금 공사판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이 돼버렸죠. 2절에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패반하여 원수들이 되어도다. 다 떠나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먹을 양식도 없는 거죠. 그럴 땐 친구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입에 넣기 바쁜 거예요. 먹을 게 생기면 무조건 입에 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빼앗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다 원수같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먹을 게 있으면 자기 새끼만 먹이고 남의 새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전쟁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전쟁을 경험하면 나 살기 바쁜 거죠. 남이 어떤지 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돼버린 사람들이. 3절에 보면요.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아도다. 그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돼 있죠. 그다 죄가 많기 때문에 원수들이 지금 머리가 돼 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온다.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되어 잡아갈 때 옷을 다 벗기거든요. 벌거벗겨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군사들이 조롱을 한 거죠. 그 예루살렘에 큰 소리 칠 때 악을 행했는데 이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옷을 다 뺏겨놓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비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그랬죠.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해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옛날 같으면 옷에 티끌 하나 물어도 막 털어내고 씻고 했는데 지금은 때가 묻어도 신경 쓸 그릇도 없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그냥 나뒹구르고 있는데 옷에 뭘 묻은 데는 무슨 신경 쓰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대적이요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여러분 성소는요 제사장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성전이 불탔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안에 가서 짓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가 사람들에게 짓밟혔다. 그걸 예루살렘이 다 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은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보물이 있을 데가 없죠. 먹을 양식이 없는데요. 보물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11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서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내 죄악의 명예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셔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두시며 처녀딸 유단을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셔도다. 술틀에 밟았다는 게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술틀에 넣고 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레미야의 눈물이죠. 그렇게 백성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장로들이니까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자기들이 못 먹는 거는 그래도 참겠는데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자기도 기절해 쓰러진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3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요.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지 않는 한은 양식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도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민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죠. 내가 고통당한 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도 하나님 갚아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장에는요 더 슬프죠. 2장에 보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러니까 캄캄한 거죠. 앞이 캄캄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벌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늘에서 땅에 던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난 거죠. 이들의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성벽을 다 허물었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권세를 다 날려버린 거죠.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불태워버린 거죠.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왕궁 궁궐도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6절에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도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제단, 번제단과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장소를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 거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 원수들이 그곳에서 떠드는 잔치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8절에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고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여두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이제 문제죠. 애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양식 없으니까 굶어서 기절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굶어서 죽죠. 애들이 품 안에 안겨서 먹지를 못하면 죽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를 삶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애를 안고 있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죠.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애들이 굶어 죽어요. 혼이 떠나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엄마 뭐 이렇게 밥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우유하고 죽는 거죠. 젖을 달라 갖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할 그게 없어요. 죽은 아이를 나중에 삶아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3절에 딸 예루살렘이 내가 무엇으로 네게 정감히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이런 비참한 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서 네가 사로잡힐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성이 안 망한다 괜찮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망하겠다. 헛것을 너희들이 믿었다. 15절에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여긴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기로 말씀하셨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옛날에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이룬 것이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에는 긍휼이 없죠. 왜냐하면 판결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죄가 판결되기 전에는 돌이킬 수 있지만 이미 사형으로 언도되면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행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졸고하게 하며 내 대적들을 뿔을 높이 들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할지어다. 각 길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거기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기 보면 여인들이 자기 열매를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양식이 없어 죽은 아이를 이제 땅에 묻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레위기 26장 29절. 이거는요, 진짜 비참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거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6장 29절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6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한다고 기록해 놨는데 모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죠.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9절. 거기 보면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냥 병드는 것, 다음에는 자녀들이 죽는 것, 다음에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 다음에는 도시가 망하는 것, 그 다음엔 나라가 망하는 것,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것, 그 다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먹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순종하다 내면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 증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거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냥 허투루 쏘는 게 없어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레위기도 회개하면 회복될 것도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1절로 넘어오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긍휼이 없어요, 사실은요. 심판하기 전에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는 긍휼이 없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3장에 이제 2장까지 이런 비참한 상황을 설명했다면 3장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깨달음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이런 상황들을
예레미야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입장은 마음이 더 아픈 거죠.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텐데 끝까지 불순종하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은 나로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살아남았는 나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내가 있다. 내가 큰 고통이 있다. 여기서 나라는 표현은 예레미야거든요. 내가 큰 고통이 있다. 2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4절에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 살과 가죽이 쇠했다는 건 뭐냐면 비쩍 말랐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먹을 양식이 없겠죠. 선지자하고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굶는 거예요. 굶으니까 몸이 점점 말라가고 사람이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죠. 5절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고통에 둘러쌌다 이렇게 표현이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에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기 전에는 기도가 응답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러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그 곰과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곰이 엄청나게 힘이 세거든요. 사자같이 사납거든요. 이런 힘과 그 사자 같은 이런 두려움으로 나를 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계속 울면요 나중에 허리가 막 땡깁니다. 이 심장이 이제 간이 막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화살 맞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났다는 거죠.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다. 이 노래거리라는 게 이제 비웃음거리가 된 거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러니까 쓴 쑥같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먹을 양식도 없고 속에서부터 쓴물만 올라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기 조약돌로 자기 이를 꺾었다고 돼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굶으면 이빨도 빠지는가 봐요. 돌로 이빨을 꺾은 것처럼 이빨도 빠지고 재로 나를 덮었다. 새까맣게 변한 거예요. 이게 굶으니까 새까맣게 몸도 변해버린 거죠.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스스로도 야 끝났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니까 이때까지 상황들을 보면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고 애들이 굶어 죽으면 뒤에 가서 삶아 먹고 그걸 보는 순간에 예레미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낙심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21절부터는 이 예레미야의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음에 담아 둔 게 뭐냐면 생각을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오히려라는 게 뭐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소망이 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 이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 인자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궁하다라는 건 뭐냐면 끝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고통 안에 잠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자가 헤세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자비. 그리고 긍휼이는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예레미야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다음날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다음날 해가 뜨면 또 눈이 똑 떠지는 거죠. 살아있구나. 내가 왜 살아있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인자가 아직 나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더 내려갈 곳도 없으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끝이 아니니까 기다리면 되겠구나.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소망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을 무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 쓰잖아요. 아침에 떡 일어나 보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인자가 아직 있구나. 긍휼이 아직 있구나.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이 에무나라는 게 아멘이란 말에서 온 거예요. 아멘이란 말이 진리, 변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믿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게 믿음이란 단어예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아침마다 살아나니까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살아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한테 막 자랑을 했더니 사단이 이제 내기를 한 거잖아요. 저 있는 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다 뺏어갔잖아요. 종들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고 태풍이 와서 막 집 다 날아가고 아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갑자기 막 재산이 다 없어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근데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라. 찬송을 하니까 봐라, 봤지. 괜찮잖아. 욥이 믿음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건강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몸이 병들고 아프면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 욥이 병든 기잖아요. 병드는 거예요. 막 이게 병들고 나중에는 이제 누워서 몸이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끌고면 진물이 질질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욕하고 도망갔잖아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욕하고 비난하고 지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살아있는 생명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믿음을 가졌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2배를 회복했다고 돼 있어요.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생명 하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당을 예배드리고 있죠. 옷도 입고 있죠. 화장도 칠하고 있죠. 머리핀도 하나 꽂았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또 밤도 먹고 갔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그냥 간식도 주죠.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라오고 죄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 살아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이제 새로운 은혜가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라는 복이 또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서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생명의 소중함 모릅니다. 근데 다 잃어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 생명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게 예레미야의 교훈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내 기업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기업을 주시니까 내가 누굴 바라겠나? 하나님 바라리라.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토부, 좁은 거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이 구하는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해버리면 교만해지는데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는 100%를 절대 안 줘요. 100% 줘버리면요,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족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1등 되려고 그러지 말고요, 2등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면 꼴찌도 괜찮아요. 꼴찌는 앞으로 갈 기대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적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최고가 올라가면요, 나중에 허망해져 버리고요, 교만하고 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과 기다리는 것이 선한 거다, 좋은 거다. 토부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약하고 좀 없고 이걸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언제 될까 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언젠간 이렇게 채워주겠지 하면서 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소망인 건데, 그게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다 해주면 안 돼요. 좀 부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배고프게,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 보면 바라다 하는 게 있죠. 구원을 바라고 잠잠이라는 말은 뭐냐면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침묵.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고 입 그냥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 다물고 하나님을 이래 기다리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욕심이 좀 별로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 가지 이제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내 사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지 내가 걱정할 일이 뭐 있나? 하나님 주시면 먹으면 되고 할 일 주면 하면 되고 그거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무조건 나 팽개치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역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이까지만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밖에는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7절 한번 더 보십시오.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이런 고통은 좀 젊을 때 하는 게 더 나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짐질하면 힘들죠. 그래서 고생은 젊을 때가 낫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제일 젊은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젊을 때 와서 듣는 게 나아요. 우리는 좀 늦게 깨달아가지고 좀 나이 들어가지고 와 있지만 저 때 했으면 더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예레미야 생각해보고 그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젊을 때 하는 게 낫다.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잠잠하다는 거, 침묵.
입 다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젊을 때 짐 지고 갈 때 내가 왜 이 짐을 지어야 되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니한테 맡긴 거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잘 감당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도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건 뭐 느낌 아시겠죠? 불평이 나오면 입을 땅에 대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고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 잘못해서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 있으면 달라들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 사랑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련해서 강하게 하려고 훈련하는 게 있고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하려고 때리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제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때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욕을 당한 걸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견뎌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죠.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고통을 여기 이스라엘 사람에 더하셨구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련시키려고 이 멸망의 고통을 하나님 더하셨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려고 때리시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더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또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이죠.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믿음이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든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손을 드는 의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이 범죄는 죄고 반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반역함은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진노로 딱 덮고 심판하셨다. 그래서 사랑이시지만 진노로 얼굴을 가리쳤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노로 우리를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 사람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등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였도다.
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줬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기요 줄을 쳐놓으시고 이렇게 고통을 죄를 담당하는 것이지만 고통을 눈으로 볼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아뢰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죄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58절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통해서 올 때는요. 매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죠.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아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찢으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원수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고통하게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은요. 고통 속의 예레미야의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사명당하는 것이고요. 살아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견뎠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잘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원통함을 풀어줬고 네 생명을 속량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지금 오늘 시간이 또 설명하다 많이 갔는데 4장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게 돼요. 지금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레미야 예가서가 끝나면 이제 다니엘서 포로된 사람들의 얘기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음에 연결하기 위해서 4장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죄를 설명하는데 요건 표시만 해주세요. 4장 거기 13절 4장 17절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도자의 죄 그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죄 두 가지를 설명을 하게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예가서 3장까지.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예레미야의 깨달음이 3장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장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 말을 이제 마음에 딱 이렇게 있는데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게 은혜다.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고 뭔가 가지고 뭔가 이루는 게 목적이 돼서 안 돼요. 기다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면 결혼하는 걸 기다리면서 막 준비하는 게 은혜고요. 여행 간다. 여행 가면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는 거기 있는 똑같아. 가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 그 기다리는 막 준비하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누굴 만난다. 만나기 전에 막 기대하는 거.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할 때 막 기대하면서 가는.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뭘 성취하는 것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가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부족하게 하시는 거죠. 부족할 때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을 불평거리로 삼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물량이 이렇게 계획한 게 다 안 채워져도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것. 그 목표를 정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잘 누리시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